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읽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참 비극적인 거 아닌가요?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참 내 자식이지만 나 너 싫다. 나 너 부끄러워. 내가 너의 부모인 게 내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얼마나 슬프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끄러워, 만약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실패한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저변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냥 버려도 괜찮아. 이런 간단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된다? 이게 당황스러워요. 황당해요. 그러니까는 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은 30년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아니었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체포당하고 죽고 한다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불안한 거죠. 저분 쫓아다녔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거야.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 여긴다, 이거요, 실제로 내 말로 표현으로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삶 속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여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전제를 다루셨습니다. 즉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는 너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 말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세대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첫 번째는요,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진보 정당들, 아주 소위 말해서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 정치 집단이든 진보 어떤 지식인들인 간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 성적인 취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동성연애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었나요? 뭐 전 세계에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이런 취향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게 음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연애가 표면화되면서 이것이 사회 전반에 편만해지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법적으로도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도 좋다는 게 지금은 법으로까지 다 인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특별히 오순절이나 침례교 계통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인데요. 심지어는 이 텍사스 주도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부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세대가 점점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지면서 이런 동성연애가 자연화 보편적으로 되면서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지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금기시였는데 이게 서구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개방이 되었나요? 몇 해 전에 진보당의 심모라고 하는 의원이 목사님들 좀 급히 좀 불러달라. 제가 고기청 부회장이었을 때였습니다. 급하게 목사님들 한 30명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여자 국회의원이 뭘 갖고 왔냐면은 목사님들 이번에 저와 어느 진보정 당당에 모여가서는 차별금지법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거기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로 일어나가지고서는 당신이 지금 무슨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느냐. 아니 목사들 보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데에 찬성하라는 얘기냐. 이분이 자기가 대표 발의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몇십 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서명을 해야 발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아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분이 왔다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되게 혼나고 갔죠.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 하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걸 인정할 수 있나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죄인이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드는데 찬성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 급진적인 정당들이 요즘에 또 뭐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바뀌었어요. 결혼의 정의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결혼이라고 우리나라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바꾸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바꿉니다. 남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로 부부의 가정의 정의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금 진보 정당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 음란한 세대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점점점 가고 있죠. 할리우드는 오래전에 이런 동성연애를 조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무심코 보면 동성연애가 그냥 깔려있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인가요? 거기에 어느 그 장로님 아버지가
뭐 어떤 사람 딸을 이렇게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그 딸아이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파기하고 가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겠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을, 가정의 개념을 다 파기하고 우리나라의 종편이든 아니면 뭐 지상파든 다 지금 동성연애를 그냥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나요? 이런 세대에서 기독교는 뭘 주장하나요? 기독교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결로 결혼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요즘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골치 아파. 저 아주 골 때리는 애들이 아주 그냥 옛날 구닥다리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아직도 저래. 죄 많은 세대라고 또 예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옛날에 죄였던 게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 얼마나 심합니까? 옛날에는 부끄러웠고요. 옛날에는 얘기도 못했던 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보편화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세금 떼어먹고요. 부정 저지르고 불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죄가 아닌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건 죄입니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기독교인들은 골치 아파. 저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은 이게 너무너무 좀 구닥다리야, 구태의연의 옛날 것 같아. 시대에 뒤떨어졌어. 우스꽝스러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작은 어떤 종교단체에서, 운동에서 있었던 얘기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안 맞아. 너무 구시대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이 어떤 세인데, 달나라에 가는 시대인데 무슨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틴 땅에서 쓰던 그 가르침을 지금도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윤리 기준이 바뀌었고요.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요즘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기독교인으로서도 이건 너무 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이런 발상들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거야 정말.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걸 주장하는 게 이게 내가 조금 이상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건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광신자 아니야?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은 너무 너 빠지지 마라. 너 광신자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래. 누가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 정말 기독교는 이렇게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가진 것 없고 경험 없고 그리고 많이 못 배운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건 조금 나도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 같지 않나요? 세 번째,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그게 말이 안 돼. 구원이 뭐야? 정말 천국이 있는 거냐? 천국이 있다고 믿고 따라다니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럼 나는 뭐 한 거야? 헛된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의심하고, 그 복음 따라다녔더니 그게 별거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르침과, 즉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수월함을 추구해요. 그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요, 안락함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주장하나요? 우리 편안함 주장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납득이 안 돼. 저 사람들은 뭔가가 나사가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듣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에도 이거 조금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 복음을 강력하게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데 주저해 본 적이 없나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셔라고 정말로 확인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전도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너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너 광신자 아니야? 나를 미쳤다고, 덜 떨어졌다고, 무식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지, 십자가 믿는 거지, 무슨 선신이 어디 있고 섬김이 어디 있고 희생이 어디 있어? 그거 옛날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게 불안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누군가에게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아무리 세상에 성적인 기준이 바뀌어도, 아무리 세상에 윤리 도덕의 판단 기준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입니다. 다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큼은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따라, 역사를 따라 변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로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이따가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 순결한 진리,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자신이 이런 진리 자체임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나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 복음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무리 커다란 통나무도요 홍수 때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도 기독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생명력을 사람들이 경험하면 우리는 음란한 세대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문교가 왜 잘못됐나요? 왜 이단인가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몰문교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성령의 존재를 인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능력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들이 생명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복음과 십자가에 붙들림 받아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내게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세상과 내 육체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매번 붙들어 주셨고 피할 길을 내주셨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제 주변에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사람 못 봤어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존재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 곁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변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치유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없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인격과 그리고 삶의 무궁무진한 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 한둘인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십자가와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젠가 보시겠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형벌 받으려고 심판받을 것이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은 이제 상급 받으려고 심판대 앞에 가겠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셨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경우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 우리 얼마나 창피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하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갖게 되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 왔다. 나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는 영광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상을 받기 위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부여지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상급이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으면서 부끄러워한 사람들에게 이 상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관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복음을, 교회를,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이 세 가지 영광과 그리고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야 됩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복음을 잠시 부끄러워했던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그게 바로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십자가만이, 구원만이,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임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예수님 예언하셨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1 여자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11 여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인근에 있는 나라로 복음을 증언하러 나갔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즉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세계에 펼쳐지게 된 걸 보리라. 예수님의 11 제자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그래서 레바논을 통해 시리아를 통해 트리키에를 통해 거기서 그리스로 넘어가 그리스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서 그래서 지금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불과 복음의 세계로 펼쳐지게 된 건 불과 30년, 예수님 사후 30년 후부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지금의 트리키에와 지금의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해외를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이 강원도처럼 위아래로 200km, 옆으로 60km밖에 되지 않아요. 좁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국경을 넘어간 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잠깐 갔다가 오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 사후 30년 후부터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지금의 트르키예, 그리스를 넘어 이태리로 넘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나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복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임을 믿었던 헌신된 제자들 때문에 본문에 있는 9장의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점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변화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25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예수님의 11 제자와 사도 바울이 복음은 아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십자가는 거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거는 장애였어요. 십자가는 창피스러운 거였습니다. 근데 그 창피스럽고 치욕의 상징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기독교인이 고리타분한 것 같다, 옛날 사람인 것 같다,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시대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믿는다, 아무리 그들이 얘기를 해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부여안고 이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까지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세대일수록 기독교가 고리타분하다, 죄 많은 세대일수록 기독교는 구닥다리다, 옛날 거다,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예수님을, 교회를,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